자, 관점으로 한번 보겠어요. 본문은 이번 주 마가복음 11장 1절 6절 똑같고요. 우리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 구절을 믿음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관점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자, 11장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베다니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자주 가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요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데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없어도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베다니 이제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가서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이랑 가서 음식도 먹고. 도대체 왜 이 가난한 그들에게 자주 가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는데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면 예수님은 자주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자주 오시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건 하나예요.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무리 훌륭한 지역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주 가시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곳에는 정치인, 종교인, 부자, 상인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언제나 구원이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신다 이겁니다. 사명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체로 움직이는 사명도 있고 혼자 감당하는 사명도 있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둘이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은 뭘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이제 많이 모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만이 그 사명을 이루는 큰 요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할 일이 생겨요. 한 주간에 할 일이 생기고 한 주간에 받을 축복도 생기고 한 주간에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개념을 바르게 주일의 중심엔 예배가 있다. 항상 이거. 자, 예수님은 왜 직접 그곳에 가셔서 일하지 않은 것일까?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다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말씀을 이루려 하지도 않는 때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거기 이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양을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양에게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해 주는 그래서 희생양을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죄를 지은 그 백성은요 검사받지 않습니다. 양이 검사받거든요. 그 양이 온전한지 털에 문제가 없는지 뼈는 단단한지 그 검사를 받고 그 완전하다고 검사가 된 양에게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희생양으로 드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걸어갈 때 요한이 딱 한마디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 쓸만한지, 세상 죄를 질 만한지, 모든 것을 흡수할 만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검사 중에 유일하게 했던 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거 검사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슈퍼맨이 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안 뛰어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시대는 사이즈가 커지면 슈퍼맨이 돼요. 요즘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단에 있는 사람도 특검을 가고, 무속인도 특검을 가고, 개혁교회 목사도 특검을 가고, 도대체 뭐가 지금 된 거죠? 슈퍼맨이 된 거죠. 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검사를 받으시면서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경배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검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겠다는 성도들, 아니 이 시대의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예수 안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검사에 통과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외치고 가르치면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는 바꿔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셨으면 적어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 줘야 되거든요. 걸어가야 되고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서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 있으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그 집 앞에 묶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귀 새끼 묶여 있어 문자가 온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새끼죠. 묶여 있는 걸 보면 어미가 아마 어디 일하러 갔는지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끌고 오는 건 제자들이 할 일이죠. 사실 이 나귀 새끼는요, 실질적으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면 성경을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쓰여져야죠. 당연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 못하는 이 나귀 새끼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쓰시는 게 없습니다. 사실 나귀 새끼도 쓰여지는데 사람이 나도 사실은 쓰여지는 게 맞죠. 그런데 난 누가 너무나 많이 타고 다녔어.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으로 보는 게, 귀로 들은 게 너무 세속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쓰기가 불편하신 거죠. 검수하면 떨어질 확률이 많은. 이제 이 나귀 새끼가 힘든 게 보통 얘네들은 그 주인이 거기다가 안장만 올려도 난리 버거지를 치거든요. 막 뒤집고 막 벽에다 비비고. 구약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그 나귀 새끼가 벽에다 발 비벼가지고 상처나듯이 짜증났거든요. 이틀이면.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2명 힘센 제자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오라고. 그런데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꼭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발길 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들은 설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행진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오래전에 스가랴가 말한 걸 지금 기억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길을 걸어가 줘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 1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멘이시오라고 말했거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싶으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멘 자주 해야 돼요. 나도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을 잘합니다. 믿음 없으면 머리에 맴돌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왜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가둬둬요? 영혼 후에 반응을 해야지. 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누가 묻거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답까지 주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할 대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모든 게 순조롭게 행해집니다.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나귀 새끼를 잘 안 쓰는데 너희들은 나귀 새끼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시 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못하는 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반응을 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을 해야 되고. 근데 왜 은혜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날 만약에 그 동네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주가 누구냐? 막 이렇게 대답했으면 상당히 낭패죠.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그냥 조용히 보냅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냥 그 즉시 움직이는 이런 믿음의 행진이 좀 따라줘야 되겠다. 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라는 거는 뭐냐면 이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그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그날 쓰셨던 말이 이건 다른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일컫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날 쓴 주라는 단어가.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그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라고 번역이 됐다는데 그날 큐리오스가 쓰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그 동네 사람은 실천을 했다. 이제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 칭하셨겠죠. 자, 그리고 4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다.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진실이에요.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진짜로 묶여 있어요. 야, 근데 여러분 그날 망아지가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까지 나귀를 찾는 게 믿음이겠죠. 망아지 비슷하게 보여도 나귀 새끼 아니에요. 그거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문 앞에 묶여 있어요. 보통 나귀 새끼는 우리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 나귀는 문 앞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망설임 없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어요. 이제 자기들도 풀면서 그랬겠죠. 야, 우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희한하지 않냐? 이러면서 제자들은 나귀를 푸는 순종을 하는 거고요. 주인은 보내는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요, 순종과 헌신이 딱 묶어졌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어차피 나귀 새끼를 풀면요, 그날 누구든지 오게 돼 있어요. 주인이 오든지 동네 사람이 오든지 누가, 왜 다른 동네 사람이 남의 나귀 새끼 가져가니까 한 소리 해야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가 할 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도 나귀 새끼는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묻고만 놨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의아해서 물어본 거죠. 이처럼은요, 세상은 어디서나 참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거 주인이 물어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참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참견은 옳은 참견이에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데 참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견하는 경우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을 일하고 있는데 참견하는 건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요. 왜 참견해요? 자기가 같이 일을 해야지. 아마 그날 이거 내가 묶었거든, 내가 풀어야지 풀 수 있어. 풀어줬으면 아마 성경 구절에 그 사람 이름 여기 써 있었을 거예요. 참견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루어지게 돼 있겠죠. 이 나귀는 사실은요, 커서 어미가 될 때까지 어미 젖이나 쭉쭉 빨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일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어오면 정말 위대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양손이 있으신데 오른손에는 다른 걸 품었으면 왼손으로는 나를 좀 안아달라고, 쏘달라고. 그런 기도 좀 한번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한 대로 이에 이제 허락하니라. 자,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말해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말해야죠. 예수님이 알려준 걸 말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알려준 복음도 말하지 않는 때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말하죠. 그날 만일 그 두 제자가 그 동네 사람이 야, 너희들 이거 왜 풀어가냐 그랬을 때 딱 그 힘센 사람이 앞에 한 발 내디면서 내가 타보려고 하느니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안 보내죠. 관아에 고발해가지고 잡아갔을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을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참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때가 되고 있죠. 이 영혼이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와 복음을 분별치 못합니다. 또 마귀의 괴계에 잡혀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시대적 환경을 따라서 말을 하고 흐름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믿음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도 세상에 예수님께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도 이렇게 주라는 그 음성 하나 딸랑 듣고 헌신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시대는 설교를 막 30분, 1시간씩 들어도 헌신이 잘 안 돼. 도대체 왜 그럴까? 영혼이 어딘가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과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보내준 헌신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해야 되고 성도는 듣고 행하는 헌신이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 시대 잘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한 곳을 보기가 쉽지 않은 때로, 그래 뭐 할 수 없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헌신도 바르게 안 하려는 시대로 자꾸 접어들어요. 영적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